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예, 다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소명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르는 모든 고난까지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뭐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이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사는 삶의 전반이 뭐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되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뭘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 하나님 은혜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뭘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느냐? 예, 그래서 은혜의 정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의 의미 그대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은혜의 의미를 우리 관점에서 우리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신앙이 우리 방식으로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요, 아마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뭘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느냐 하면, 예,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해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몹시 값없이 주시는, 그리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해해요. 맞죠? 우리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디까지는 여기 가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신앙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과 우리가 소명, 사명을 받는 이 두 가지에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사도로, 선지자로, 그렇죠, 전도자로, 교사로 교회 안에 다양한 무엇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아도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틀을 닦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 것대로 사도 바울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게 뭐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는 딱 가서 그 다음에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는 그 말이 맞아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기까지는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불되지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기는 누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내가 능력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한다고 돼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해가 이 은혜는 지금 이 안에 없어요. 어디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을 받고 사명 받는 데까지 거기까지 은혜로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은혜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될 부분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 하다가 마구 돼 있어요. 전부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부 다 지쳐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계속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죠. 힘쓰고 애쓴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사단에게 속아서 신앙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지쳐버리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뭐로 되어진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은혜 이해는 어디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만 구원받고 소명 받는 데까지만 은혜라.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포기 아니면 지쳐있고 그냥 타협하고 이래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으로 못 가고 전부 다 파죽지세로 전부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폐잔병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명받을 뿐 아니라 이 소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감당하는데도 무엇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명백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니라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자기가 수없이 수고하는데 수고한 그것도 뭐로 되어진 것이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래.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뭐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면 우리 신앙은 올바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안 돼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은혜로. 네,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노력이 필요하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보세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제 이렇게 딱 이해했으면 강단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러면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딱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노력해보도 안 하고 뭐라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죠. 아, 하나님 은혜로 주셔.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죠. 기도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기도를 하죠. 뭐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주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가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자동적으로 딱딱딱 때리죠. 그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지금 잘못된 이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 요 은혜 정의는 십자가 법칙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딱 이해해서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암기해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말 수 있도록 실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은혜라 그럽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 대로? 소명을 준 대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뭐라 그런다? 은혜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임재 능력을 하나님 은혜라 그럽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도우심과 임재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명하신 바를 사도 바울이 마도록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 오는 어려움도 막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수고도 막게 하시고 기꺼이 이기게 하시고, 예, 그래서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뭐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수고가 있도록 그 수고를 넘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임재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면, 이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딱 다 해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삶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이 임재 능력을 은혜라 그런다. 그게 그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는 임재 능력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부지런히 했는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무엇이 없었다? 은혜가 없었다. 왜 은혜가 없었느냐 하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은혜가 필요한데 뭘 안 구했다? 은혜를 안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데 안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노력을 다 넣어도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딱 가보니까 안 된다. 안 될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데 안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의 그게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임재 능력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모세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내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우리 자원으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듯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임재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잘. 뭐 같으냐 하면 여기서 장목을 갔다 온다 합시다. 지금 시간이 급해서 20분 만에 장목을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급해서 사람 보고 야 걸어가서 갔다 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장목까지 2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가능하도록 뭐를 하나 딱 줘요? 스팍 한 대 딱 주고 요거 타고 갔다 와. 그럼 갔다 와지잖아요. 바로 이건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차 지가 알아서 갔다 옵니까? 누가 타고? 내가 타고 뭐 해야 돼요? 운전해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이 차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뭐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파크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로? 선물로 차를 주다. 이 차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죠. 하나님 이 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죠. 선물로. 아멘. 예,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차를 뭐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냐? 이러면 차입니다. 은혜가 뭐냐? 이러면 선물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차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차로 우리가 은혜가 뭐냐?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차입니다. 예. 이걸 뭐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공짜로 선물로 받아. 차를, 은혜라고 하는 차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멘, 말하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라고 차를 하나 준 거예요, 이게. 아멘. 근데 차 없이 어떻게 갔다 와?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를 준 거예요. 아멘. 이거 타고 일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차를 타고 다녀야 될 일을 뭐로 하려고 하니까 걸어서 다녀가 돼야 안 돼요. 여기서 고향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30km 정도 걷는답니다. 하루에 30km. 사람마다 좀 다를지만 잘 걷는 건 모르겠지만 보통적으로 보면 한 30km. 그러면 고향까지가 직선으로 딱 한 18km거든요. 아니다, 이 길로 가면 18km.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하면 어디쯤 돼야? 한 오후 조금 넘어야,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려면요, 이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올 때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럼 한 번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고 감당하라고 은혜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반드시 차를 타고 가야 될 것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걸어서 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다가 못 가겠다. 더 이상 못 걷겠다. 힘 다 빠졌다.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딱 보고, 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뭐 필요하다? 예, 이 차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고영 갔다 오라 그러는데 뭐 지금 오전에 갔다 와야 되는데 차 안 타고 뭐하고 갔다 오겠다고? 걸어서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 보면 마다 미련하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게 보이니까 미련한데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줄 모르지, 똑똑한 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 자원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해보다가 안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들은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하나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기 위해서 손 딱 잡고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율법을 주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절대적인 은혜 중에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 구속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쳐놓고 한다고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한 사람이 힘들다고 질문을 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안 살아져도 힘들다. 그래, 내가 그게 잘 되는 거라고. 그게 잘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보려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마게 하셔요. 가만 놔두셔요.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해보려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걸 가르치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은혜인 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죠. 성경의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타락한 죄인인 것을 실제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나에게 주신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에 5일 동안 하는 거요, 진짜 은혜인데 왜 은혜인 줄 모르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왜 그게 감격이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리 자신을 끌고 전적 타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은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전적 타락해서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그 자리를 데려갔나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건져냈다. 그래 돼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멘.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왜 이 폐렴 좀 온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난리를 떠느냐? 왜 난리를 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며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뭘 들춰내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내 죄가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어디로?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당연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 타락한 우리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이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체 실체를 보는 곳으로 데려간다.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근본까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실체의 근본을 보아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데 넘어지고, 볼 때 어떤 데 보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기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기대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 털큰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죄의 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 심판이 이미 끝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 완전히 끝난 인생이다. 완전히.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을 하나님의 말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시고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자녀도 어떤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업받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진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냐.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알면. 그렇게 이게 가려지고 다 이게 이론뿐이고 지식뿐이고 이게 가려지니까 이게 두렵고 저게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삶을 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전적 타락한 죄됨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의 근본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볼 때까지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내가 죄인됨을 보는, 그게 잘 되는 거라니까. 그게 잘 되는 거. 여러분, 그 실패 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면 교만해서 아무짝에도 못 써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 텐데.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DNA 속에 새겨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처절하게 보아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줄 때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일의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그래서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전적 타락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해놓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게 없어요. 오직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은혜로.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잘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여주 목사님께서 처음 주례를 할 때에 예식장에서 주례를 썼는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인데, 결혼식도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은혜 받으려고 마음에 준비해 온 게 아니잖아요. 예식장에 그야말로 말로 온다. 축하하러, 얼굴 보이러,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딱 압도하니까 예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잠잠해지면서 말씀에 딱 기록이 오르고 심지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 후에 또 두 번째 주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길이 막히니까 일찍이 가니까 앞에 있던 그 예식 앞에 이제 그 결혼식이 아직 이제 막 끝나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이 썩 스치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쏙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생각이 그래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생각이 싹 스치면서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한 번도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한 번도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내 은혜로 그 선물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서 딱 자세를 딱 고쳐잡고,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있는데, 이 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조심해서 하면 뭐랄까요? 내가 조심해서 했다 해야죠.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폐렴에 안 걸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못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게 해주시고, 그 장소를 피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은혜와 일.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이게 뭐냐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적으로 아까 기존을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이해, 기존에 그렇죠?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래 이해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나오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질문이. 네. 그래서 은혜와 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일. 아멘.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은혜와 일,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이 자꾸 그래 되죠. 자,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자, 이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으면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만약에 은혜로 되어졌다면 뭐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반대로 행위로 된 것이면 뭐로 된 게 아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같이 못 간다. 같이 못 간다. 예. 행위로. 은혜로 되어진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행위로 되어졌다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은혜의 반대는 행위이고 행위 반대는 은혜고, 그렇죠? 이 둘이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은혜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설명했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말 수 있도록, 그대로 실천할 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 여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되어졌으면 뭐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예,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 두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행위는 여기는 행위, 뭘 두고 행위라고 해서 여기 행위? 예? 이거는 내 노력이죠. 내 노력. 그렇죠. 은혜로 되어졌다면 뭐로 된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원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노력으로 되어졌다면 그건 뭐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막 해가 되어지면, 이거 누가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지기 때문에 뭐로 된 게 아니다. 이게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그래 되니까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 되어지면,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잖아요. 이렇게 내 노력으로 의롭다 하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면 어디서 끊어져 버린다? 은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 뭐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행위로 되어졌다면 뭐로 된 게 아니다, 은혜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막 해서 되어지면 이 누가 했다? 내가.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복은 뭐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받는 것이, 당연히 복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시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십자가에서 은혜에서 딱 떨어져서 마도로 만들어버려요. 망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었다면 절대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걸 뭐로 되어졌다? 은혜로 돼. 그래서 은혜로 되어졌다면 그게 뭐로 된 게 아니다. 그게 되어진 거, 그게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된 거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뭐로 되어졌다고? 내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아까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노력했죠. 사도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로 되어진 거라?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아멘. 그게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룬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왜?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그게 은혜로 되어진 줄 모르고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한 게 아니죠. 뭐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졌는데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가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예. 나 받을 만한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린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죠? 우리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노력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면 내 노력 가지고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그 명하신 바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데는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데 내 노력 가지고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노력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20분 만에 장목 갔다 오는 건 걸어서는 불가능하다. 아멘. 예. 그런데 차 타고 갔다 와는 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 은혜로 되어진 건데 내가 했다고 생각해. 왜?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면 크든 적든 이거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거는 뭐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할 수 있다. 그거요, 내가 3시간 기도했죠.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서물결성을 만나기 전에는 야망 때문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추구하보다는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여러분, 인간의 야망이 그렇게 무서워요. 인간의 내 야망을 위해서는 20일도 금식하고 막 93년도 한 해는 그러니까 그 한 해도 금식을 며칠을 했느냐면 총 합해 보니까 금식을 53일인가 그랬더라고.
93년도 한 해 동안에 한 금식이 53일인가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만큼. 그런데 샘물결성했다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금식이 안 돼요. 그래서 15년 동안 오면서 금식을 딱 5일 한번 해봤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래서 좀 금식 한번 해봐야 되니까 3일을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하루 하고 끝냈어요. 하루. 야, 하루 하는데 이거 일주일 하는 것 같아요. 한 끼 굶으니까 계단 올라갈 때 다리가 덜덜. 안 돼, 안 돼. 그때 이래 53일 할 수 있었던 그게 내가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내 노력 됐다면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 치더라도 한 5일 정도는 걷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하루 하는데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하지만 그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되어지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올라가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노력을 다하는데 안 된다. 내가 노력을 다하는데 안 된다. 어떤 때는요,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무엇이 돼야 돼?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전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해. 우리 이걸 제쳐놓고 막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제쳐놓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해오다가 전부 다 지쳐서 지금 폐잔병처럼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와, 이거 신앙생활 힘들어 못하겠다. 야, 오늘 성령이 오늘 골리앗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17살에 골리앗 잡았다. 지금은 때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골리앗 잡을 때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봤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은혜와 우리의 행위, 은혜와 내 노력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이해가 다 되셨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안 달라들어요. 아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